자,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이 기록이 됐느냐? 로마서를 보니까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믿음에 동반되는 삶의 부분이 약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를 덜 짓는 상태에서 머문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반 두려움이 없는 것,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구원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조금 그 믿음보다는, 믿음을 해석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이원화되지 않았다.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너무 크게 이제 다가왔었죠. 그러나 그 이신칭의의 교리는 자포자기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혹은 내가 이렇게 로마의 그 어떤 타락한 환경, 그 그리스의 쾌락주의가 최고의 어떤 지식의 맨 상위층에 있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인생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쾌락주의가, 지금은 우리가 쾌락 그러면 이것이 나쁜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쾌락 그러면 인간이 누리는 극단의 최고의 희락 혹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선한 의미였어요. 선한 의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폭력적으로 바뀌게 되고 어떤 파괴적인,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데서 크리스천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그 어떤 광란의 대리 폭력에 대한 어떤 쾌락, 이런 것도 막 즐기게 되고 그러죠.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만은, 믿는 사람들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가 예를 들어서 모호하게 되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면서도 주일날은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교육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과 이원화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한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 어차피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 어차피 짓는 죄는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씻어 주셔. 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일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안일한 생각 가운데 빠지는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야고보는 믿는 사람은 쾌락주의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다 하면서 나는 그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조금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믿음보다 행함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취급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삶과 믿음은 이원화될 수 없는 거구나.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그러니까 행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절로 7절까지, 1장 2절로 7절까지 좀 박스 처리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서신을 받는 독자층, 1차 독자가 누구였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말하는데, 유나니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정확히 핵심을 찝으신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중에 모든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믿는데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라왔냐면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자원에서 간 이주한 또 그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나아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을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자니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 핍박을 주는 지역을 떠난 거죠. 떠나서 이제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 쓴 거야.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은 시험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냥 단순히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자, 이 시험 당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결국 뭐를?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고 그 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쁘게 이겨나가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 그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시험 당하기 전에는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거야. 불완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듯하지만 시험을 당해봐야 그 시험 당할 때 한 번 팍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얻어 터지고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이래서 피해를 당하고 저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너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으로 커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기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깊은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버리는 것을 시험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문 밖에 떨고 있다가 이제 요한이 그 몸종을 이제 하인을 시켜서 밖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와서 불지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불 찌고 있었어. 요한은 이제 그 제사장의 집에 이제 인적 뭐랄까요, 그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들락달락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도 이제 들어왔던 것이죠. 불 쬐고 있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몸종이 시종이 당신도 저 예수랑 같은 편 아니요? 그 사람의 제자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뭐예요? 시험에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뭐 천국 열쇠도 맡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데 나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시험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냐라고 생각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시험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면서 자기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지 않으려고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인내.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것을 보고 계신 거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냐, 도대체 뭐 이런 복잡한 하나님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들과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또 생각 속에서 막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꾸준히 있는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빚어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이 하나도 없이, 시험당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곧바로 그냥 쫙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신단 말이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게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은 경험이 쌓이면서 오는 그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어요. 조금 더 신앙으로 성숙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단계에 또 나오게 되죠. 우리가 물으면 성령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때로 나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초신자 때 이렇게 온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내밀한 장시간의 어떤 기간을 위에서 얘기한 대로 그 오랜 기간을 잘 연단되었을 때에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지혜를 묻는 거예요. 지혜를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그냥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버뜩 그 안에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인처럼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또 교회에 와서는 성도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삶이 통일되지 않고 이원하대. 그 세상 친구 만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이건 또 신실한 크리스천 같고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의 착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관돼야 된다. 이원화된. 그냥 예를 들어서 범죄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세상과는 세상에 짝한 사람. 자, 그 27절 한번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27절. 1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다 경건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주시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것, 정결한 경건이라는 것. 이게 뭐냐?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선한 삶, 선한 행동이 동반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는지 몰라요. 나는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참석하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낫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경건함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는 뭐 예배는 다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요. 그런 것이 경건이라고 배워왔어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이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의 재물이 때로는 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은 해. 그런데 나쁜 일도 해. 이런 건 아니죠. 이 세속에 지금 물든 세상 문화 가운데서 그 세상 문화가 나에게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모습. 뭘로 지킬 거냐? 그게 이제 그거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심야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설교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것이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게 나를 지키는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들어오면 이제 세상에 내가 물타질 일이 확률이 적어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물타는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내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선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돕는 그 행동, 그것이 경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에 있지 않고 얼마나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핵심.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로 4절까지 박습니다. 자, 2장 2절로 4절까지. 그 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도 뭐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자, 만일 너희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가르쳤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했어요. 유대인들과. 이게 나중에는 이제 분리가 되지만 처음에는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전하겠어요?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던 곳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 회당에서 회당 공동체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요즘으로 바꾸겠습니다. 요즘엔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이제 성도가 왔어요. 예배자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봉사자들이나 또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유진데 저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또 이렇게 이렇게 보아하니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어떤 사회에서 통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대하는 곳이 그게 회당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스스로가 그들을 구별한 거다. 그리고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정죄까지 끝낸 거다. 저 사람은 잘해줄 사람, 저 사람은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존재로 대하는 곳이다. 존재로 대하는 곳이. 거기다 그렇게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영혼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부를 누리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똑같은 개념의 존재예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니? 잘났니? 얼마나 그 큰 사업을 일궜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지 어떤 선입관을 띠고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사업을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또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집안이 어떤 사람, 저떤 사람 이런 개념으로 저 사람을 대하게 되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는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좀 편파적이어야 돼요. 어떤 쪽으로 편파적이어야 되냐면 가지고 강력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어떤 장애인 분들과 이런 어떤 사회적인 소외된 분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높여드려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영혼으로 대하면 사람이 참 신기하죠? 알아요.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게 말 한마디에서도 느끼고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송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영국으로 파송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국 그러면 거기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완전히 이슬람권이 판을 치고 있고 진짜 크리스천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지금의 영국입니다. 동성연애도 너무 심하고. 근데 거기에 갔는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이분이 영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쓴 걸 제가 직접 읽은 겁니다. 한 다리 건너서 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영국에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겠더래. 한마디도. 그런데 영어랑 성경 언어랑 같은 게 할렐루야와 아멘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구령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영어를 배우기도 전에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서 노숙자가 있어가지고 그 노숙자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떨리고 그래 이 사람이 노숙자가 무슨 돈을 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이제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또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빤히 쳐다보는 거죠. 또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10번 20번을 했대요. 근데 마음에 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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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만 했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 노숙자가 처음에는 이 미친 사람 이렇게 보는 듯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눈시울이 펄개지더니 이분이 그 노숙자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뭐 대화가 돼야 뭐 얘기를 하지. 툭툭 눈물을 흘리는 그 노숙자한테 또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노숙자가 놀랍게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또 이제 뭐 같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얼싸안고 막 그러셨노라고. 그 글을 읽는데 제가 지금도 거리 전도를 하시는데 너무 지금 이제 잘하시는데 이분이 이거구나. 이 한 영혼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존재로 대하는구나. 이 영혼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야. 그 한 사람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로 대하는 거. 자, 19절로 26절까지 박스 잡고 넘어갑니다. 박스 치고 19절로 26절입니다. 박스입니다. 박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여기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디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은 뭐냐면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시고 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막 부엌하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사정하잖아요. 귀신들도 와서 떨었어요. 우리를 내쫓지 말아달라 막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말하고 싶은 게 귀신들도 믿고 떤다. 자, 여기에서의 믿느냐? 믿고, 여기에서의 이 믿느냐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것.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고백,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나는 믿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일단은 들어서 배워서 알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너희가 혼동하기 때문에 삶과 믿음이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고보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너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인데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네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가 지금 나아가는 거라면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네 입으로 믿는다 믿습니다 해도 믿음이 아니야. 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은 귀신도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지식은 귀신도 아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진다고 하더라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위로가 되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어. 그거죠.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왕주자를 쓰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네가 고백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시켜 줄 거야. 근데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네가 나를 왕이라고 고백했잖아. 그렇지요. 주님은 왕주자를 쓰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지요. 근데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사냐? 그러면서 너는 입으로는 계속해서 나에게 주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사니?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게 네가 나를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한 행위지. 내가 시키는 건 네가 안 살아. 너는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너는 왜 믿음이 없니? 구원의 확신이 없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실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혼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악을 이길 때에, 우리가 죄악과 정복 전쟁을 칠 때에, 사단과 맞짱 뜰 때에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아주 중요한 전쟁을 벌일 때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접목시킬 때 그 말을 갖다 쓰는 거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음란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잘못해도 범죄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쫙 봤을 때 그 말이 너무너무 맞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아멘이에요. 저도 그거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구원받았어 100%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함이라. 왜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은 죽을 때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그래서 내 확신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하고 나는 뭐 구원받은 몸이야 이렇게 하고 가는 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삶과 다시 말하면 행함과 그 믿음이 이원화되지 않는다. 같이 가는 거다. 이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100% 신뢰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고 그 진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삭은 데리고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차피 제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거잖아요. 난 그걸 믿어요. 그러고 만약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잡아 바치는 그 행위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나와요. 성경에. 자,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완전해서 온전으로 나아가는 성숙의 어떤 한 메커니즘이지 믿음은 짠 있어요. 그 안 없어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세상에 나갔을 때 같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제로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불완전한 믿음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지 안 할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확실한 그 포맷은 뭐냐면 온전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 적기에 조금 쉽지 않겠습니다만 정리하셔서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로마서와 대치된다, 어쨌다, 바울과 안 맞는다, 막 이것 때문에 말이 신학계에서는 조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 진짜 믿음은 행함까지 따라가는구나.
두 개인데 첫 번째는 그 행함이라는 게 여기서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별게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내가 저 사람에게 도와야 된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 그 얘기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보고 실천하는 것. 그게 한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하나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 이 더러운 세속 문화 가운데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뭐 이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 3장 넘어갑니다. 3장 3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3절로 6절.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여기다 동그라미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예배 가운데서 찬양이 제일 많아야 돼요. 예배가 1시간이면 저는 한 30분 이상을 찬양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말씀이 더 길어요. 내 마음은 찬양하는 게 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에 더 합당한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11시 전에 조금 일찌감치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묵도하시겠습니다. 땡.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을 시작할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무슨 격식과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앞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지요. 그런 예배의 존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의 모습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도저히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이런 육체로 이렇게 피곤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아시죠. 너가 지금 나한테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기쁘게 받으시죠. 더 행복하게 놀랍게 받으시죠. 근데 그 입을 가지고 너 어디다 쓰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어디다 쓰고 있니? 상처 주고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까고 흉보고 또 저주하고 욕하고 이러는데 네 입술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이제 선한 삶이 선한 행위가 동반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분자를 세워야 되면 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선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 사실.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거는 눈에 대충 보이겠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걸 보고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 직분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가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님이라면 초신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하늘처럼 보이는 거야. 집사님, 나는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느 세월에 집사님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사라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일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해, 예배 생활도 안 해, 예물 생활도 안 해, 전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구역 예배도 안 드려. 이거 뭐야? 교회를 한참 다니면 그냥 이름 붙여주는 게 집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 앞에 아마 혼직을 받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이런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맨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가 말하는 그 모습이다. 말하는 행위, 말하는 내용,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안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막 쏟아낸다든가 막 폭발한다든가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일상화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예. 우리가 잘하다가 한번 실패하고 자빠졌을 때 진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뱉었으니까. 그때 대해서 나 자신을 정화해야 돼요. 이 말이 나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줬다는 얘기고 나 자신을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갈 물려야 돼. 이건 재갈 물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필터로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떠오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같으면 이런 말 안 했겠지. 예수님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겠지. 이게 필터야. 이 필터는 생각을 통해서 옵니다. 이 생각에 입술에 그 목구멍에다가 이 필터를 하나 딱 띄우고 꿀꺽 침을 한번 삼킨 다음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야 싶으면 그 자리에서 절제하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근데 뭐 계속해서 막 이 가십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났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를 통해서 그 마음에 담긴 게 뭔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로 더럽힐 수 있다는 얘기죠. 말로 더럽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더러워져. 내 말을 받는 저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교회의 환란과 이 풍파가 있어요. 아주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말하는 이 행위를 많이 할 때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7절로 10절입니다. 4장 7절로 10절 박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읽는 것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마귀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복종입니다. 순종하면 더 좋고요. 순종이 안 될지라도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군대는 복종사회예요. 순종사회가 아니에요. 네가 순종하면 돌격, 순종 안 할래? 그러면 있어.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총알이 빗발치는데 누가 나가고 싶어요. 그래도 돌격 앞으로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뒤에서 총을 쏩니다. 아군 탄환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복종을 하면 그 복종의 열매가 달게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두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으면 사단의 밥이 안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분리되었을 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꼭 사단은 틈새를 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마귀를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길이다. 두 번째는 마귀가 송사를 걸어서 양심에 걸림을 줄 일들을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마음에 자책하고 네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내 양심이 찔려. 내 양심이 찔려요. 회개를 해도 찔려. 그래서야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미 사단의 밥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키는 하나님과 위배되는 행동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은 사단의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오만함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문제예요. 왜? 교만은요. 교만은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구나를 눈치챌 수 있는 정도면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이거는 다윗도 몰랐고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 어떤 사람의 충고를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의 각도에서 나에게 충고를 해줄 때는 내 마음에 부대낌이 오게 돼 있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금 걸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고 나올 때, 목사님, 그것은 말씀 여기 이곳에 저곳에 보니까 목사님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건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은 내가 고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문제죠. 그리고 또 좀 고단수 자존심 많은 사람들, 심한 사람들은 말씀을 끌고 와서 막 강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 먹는구나, 이거 감지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가 사실은 중요한 때예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싫은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 싫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데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거라면 우리 자신을 바꿔야죠. 당연히 우리 자신을 바꿔서 그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막 마귀를 대하듯이 대적하면 안 되죠. 그죠? 나 자신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 적용시킬 문제예요. 당신이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마지막 장입니다. 13절로 18절까지 박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냐? 찬송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와 찬송, 교제의 삶을 하나님과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문제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있죠. 이 사람도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약이나 이런 처방이 요즘처럼 이렇게 약이 뭐 막 세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뭐 가는 곳마다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도 없고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의사들의 처방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이게 뭐 별 볼 일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조금 관리가 약하거나 그러면 그냥 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병든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요즘은 병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병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괴로운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장로들을 청해서 같이 기도해라. 여기서 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기도 공동체.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헌신한 공동체, 헌신한 어떤 사명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좀 속으로 치자면 셀 모임, 뭐 구역들, 또 어떤 각 기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뭐냐면 질병의 발병 원인을 죄를 진 것에서 찾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인간보 사상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욥기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을 통한 고난과 그 환경을 통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의 그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범죄하고 또 죄를 짓는 삶을 살 때 나는 너의 건강을 칠 것이다. 혹은 나는 너의 사업을 칠 것이다. 나는 너의 인간관계를 흩어버릴 것이다.
너가 심각하게 네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거다 라고 하는 구약의 그 말씀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그렇다고 가가지고 집사님 무슨 죄 졌어 나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흥의 촉발점은 뭐였냐면 대중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일어났어요. 사단은 숨기라고 합니다. 사단은 절대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마. 사람들이 알면 너를 아주 밟아 죽일 거야. 너 완전히 개무시할 거야. 인생 끝나. 그러면 절대로 드러나게 하지 마. 그리고 지금 그 세상 가운데서 드러났을 때 얼마나 인생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저는 완전합니까? 빈틈이 얼마나 많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드러났으니까 얼굴 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평양 부흥도 뭐예요? 나는 맡긴 돈 내가 떼먹었습니다. 이거 장로님이 이거 고백하면서 그냥 대부흥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고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순사들이 교회 뒤에 와서 팔짱 끼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나 누구네 거 뭐 도둑질했습니다. 뭐 가져왔습니다. 고백할 때 예배 끝나고 오는 거예요. 경찰이 순사가 와서 당신 그때 도둑질한 거 있으니 갑시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찰이 와 있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정도면 이 사람이 지금 잡혀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백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결한 삶을 꿈꾸기 때문에. 내가 이 상태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살고 싶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 죄를 고발하고 고백했을 때 그를 위해서 교회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를 고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예배 형태에서 이것이 사라진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시간의 틀에다가 예배를 끼워 맞춰서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뭐 서너 시간이 그냥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그냥 오면은 그냥 뭐 서너 시간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20분 동안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목사님 몇 분 설교하고 찬양단은 5분 이내에 뭐 이런 것들 없었어요. 은혜 되는 대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변화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규격화시키면서 이런 회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이 많이 줄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은 뭔데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드러내지? 그런데 저 사람이 밉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미워요? 나도 있거든. 나도 그런 죄를 짓고 살거든. 근데 나는 절대로 죽어도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구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고민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는 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한 10분 정도 오버됐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잘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